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화.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떠한 자연 만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작은 이파리가 나서 줄기를 맺고 또 거기에 맞는 열매들을 이렇게 맺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나이에 맞는 데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란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화는 첫째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죠. 방향이 올바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져는 가요. 변화는 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 바뀌어짐과 변화가 올바름과는 관계없는 반대된 모습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발음을 이야기해요. 발음. 방향성이, 즉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성화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걸음마를 뛸 때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보호대도 하고 보호대도 하고 하면서 애들이 넘어질 것을 대비를 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할 때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짐의 아픔보다 자라지 못함의 그 아픔, 즉 걷지 못함의 아픔이 더 크니까 부모들은 어때요? 자기 새끼가 넘어져서 아파해도 또 격려하고 아픈 데를 닦아주면서 어때요? 또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라야지 되니까. 자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그 고통이 더 큰 거죠. 자랄 때 당하는 그 고통보다. 그러니까 성화는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뭐였죠? 방향성이에요. 오름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예전에 개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또 그렇게 일어서서 가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 그러니까 성화의 그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암입니다. 진리에 대한 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읽자, 묵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온전한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중간에 진리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리를 알아야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더욱더 분명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에는, 처음에 믿는 또 알게 되고 하는 그 순간에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요.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어때요?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누구처럼 그냥 벼락을 딱 맞듯이 그냥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서 한 번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자셔, 나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존재야 라고 깨닫는 인생은 거짓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손에 꼽는 몇몇 사람이지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가지고 있다가 또 주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데도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려 하시는 그 순간에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삶의 여정의 모습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성장, 성숙은 일어나야지 돼요. 엄마들의, 부모들의 그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아이들이 자라가지 않고 그 정신 수준이나 육체적인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대로 있으면 그 부모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뒷전에 두고 부모가 아이가 자라지도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야 니는 의사가 돼야 돼, 야 니는 뭐가 돼야 돼 하고 그 아이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떠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명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라가다 보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오름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자라가다 보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먼저 생각해 놓고 내가 잘하지도 못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인스턴트 음식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지 못하는가? 저도 몇 차례 비슷한 말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쉽게 받으면 잘 성장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뭔가 전달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잘 안 되거든요. 인스턴트 음식 먹기는 편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생활 행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눈물과 땀, 그런 수고와 그런 힘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줬던 이야기를 전달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적합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서 온전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앞서 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잘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장성한 사람 비교하고 젖을 비교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를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교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맞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은 다른 누구는 모르죠. 나는 알지.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영적인 성장의 정도를 우리가 늘 진단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 안 지어요. 적어도 눈꽃만큼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죄를 안 지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하는데 정작 내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가면서 자라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쓴 요소들, 독소들,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큰 돌이 있으면 나무 뿌리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찌어찌 해서든지 그 돌 바위를 이렇게 해치고 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삐뚤삐뚤 되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더라고요. 생명은 바로 그거예요.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라는 거거든요. 자라는 거. 어떤 위험의 요소나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피해가고 걷어내가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앞에서 보기에는 되게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예요. 내게. 얼마 손해입니까? 내게.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 책이 있잖아요. 영적 가면을 벗어라. 제가 오늘 어떤 그 밴드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그분이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내려놓음은 다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다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짐이 지금 내가 내려놓은 짐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야지 지금의 짐을 내려놓죠.
제가 그 글을 쓰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제 나름대로 어찌 내 머릿속에서 이런 글이 나왔을까. 그 지금 내려놓은 짐보다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때 사람들은 그 짐을 내려놓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가치가 분명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면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은 것 같지만 다시 짊어지고, 내려놓은 것 같지만 또 그것을 붙잡고 방황하며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는 표현하는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예요. 언어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오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관계가 됩니다. 말하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을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 하신 말씀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이해력이, 그러니까 그 어른의 수준에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말을 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 나라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이야기해요. 여전히 육신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져야지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에 속한, 육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네피오스 어린아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 찾을 수 있는 약점이 뭡니까? 밥을 감당하지 못해요.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약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젖만 찾는 거죠. 아니 10살이 됐는데도 늘 엄마 젖만 먹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 크게 의미를 두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조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밥을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나 권면의 이야기를 싫어해요. 짜증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하고 똑바로 살아라는 말씀에는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약점은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못 먹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젖이 무엇이고 밥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젖은 뭐죠?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의 죄성, 나의 그 죄된 모습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오면 내 새끼 잘하네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밥을 먹여주셔요. 단단한 음식.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면요. 14절에 봅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해요. 늦게 오는 거 말고요. 지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우리 안에 우리의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나의 IQ, 나의 지식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 있어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읽어도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그래도 또 읽으시면 돼요.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또 읽으셔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알아지게 돼요. 공부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른다, 안 된다, 못하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외우기도 하고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진짜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못할 뿐으로 우리는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이 들어서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즉 나를 장성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나의 지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행해 나갈 때에 이런 진정한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생명.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갈증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뭐 안 믿는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적 그런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런 일들을 하더라. 너네들이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해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죠. 그 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어때요? 파당을 지어가고 시기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러질 않지만 큰 교회는요, 사람이 더 많이 모인 교회는 파당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 아니면 뭐 학교 동문들끼리. 서울에는 그런다잖아요. 요즘에 성도들이 큰 대학, 좋은 대학들도 많이 다 나오니까 대학 동문, 교회 안에서 대학 동문 모임을 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언제 모이자? 교회 성도들끼리. 그럼 뭐요? 그럼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은? 근데 그렇게 파당을 지어가요. 이것은 아무리 뭐 혹 그분들이 뭐 장로가 되고 뭐가 됐다 할지라도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보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더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죠. 더 안타깝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봐야죠. 어른이라면 내가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돌볼 때 어른인 거죠. 죄송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소녀 가장 뭐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어른과 같이 가정을 책임지고 어른과 같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니까 비록 어리지만 가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나이 먹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러한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돌봄만 받으려고 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소위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나이값 좀 해라. 철 좀 들어라. 그래, 무겁게 철은 왜 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 철 좀 들어라 그러면 되죠. 철 들어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유별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여겨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도 뭐 12장도 다 이야기하지만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가 유별났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파당을 짓고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를 볼 때 목회자로서 또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이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것이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나 또 신앙의 연조나 심지어는 은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관계없다 말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물론 직분도 그렇고 신앙의 연조도 은사도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어서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신앙 성장의 척도로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리면 매우 큰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직분이 높아졌습니까? 아니, 높아졌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죠. 직분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더 한 해 두 해 더 쌓여져 갑니까?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죠.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왕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큰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어쩌면 뭐 장로나 어떤 이런 직분을 받으려고 할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뭐 교회 소식도 듣고 하실 텐데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물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밑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오고 가는 거죠. 진짜로 그런 직분을 돈으로 사는 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서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이 중에 이생이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채 몇 달, 1년도 안 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참 멋지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지 돼요. 실질적으로 성장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완성이죠. 혹 병으로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고로든지 순교를 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박해나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됩니다. 은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과 기도 안에 내 자신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니까. 이 의지적인 결단은 죄성을 갖고 있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오늘은 진짜 어쩐지 한번 말씀 읽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들었던 마음을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절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진짜 기도하고 싶었는데 뭐 1년 내내 안 하다가 오늘 한다고 되겠어 하고 그냥 그 마음을 억제하고 짓눌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은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